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아비멜렉 이외에도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격이 별로 없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전쟁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시나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 그 좋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고 가시나무가 이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사사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짧게 나오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비멜렉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이 훌륭하지 않아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짧게 나오는 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돌라라는 사사는 이사갈 사람이었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였고 또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돌라라는 그 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돌라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가 지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만큼 아마 겸손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야일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야일의 사사도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사의 특징을 보면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나귀를 탔고 그리고 각각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사의 시대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굉장히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성읍도 있고 각자 나귀를 타고 다닌다라는 건 지금으로 생각하면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회가 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 시대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고 안정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안정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안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안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보면 드러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정화된 사회에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찾아오니까 안정을 찾게 되니까 부유하게 되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상을 섬겼는데 그냥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나왔던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을 훨씬 뛰어넘는 온갖 우상들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수집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우표 수집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동전 수집하는 그런 취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온갖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정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우상들,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될 때에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 하나하나가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작은 죄 하나가 시작되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맑은 물에 한 방울의 먹물같이 딱 떨어지게 되면 한 방울의 잉크와 같이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한 방울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을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에이, 한 방울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잉크 한 방울 정도만 떨어지면 괜찮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방울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 가운데로 이끌게 되고 죄 가운데로 이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웃 간의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로부터, 다른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바알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이 결과가 이것인 줄 압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안정을 주셨을 때에 나라가 잘 돌아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온갖 우상들을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가나안 민족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시 고통스러워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가 택한 신들이 있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던 우상들이 있지 않냐?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한테 가서 빌어라. 나한테 빌지 말고 회개하지 말고 너희가 택한 그 우상들을 가서 구원해달라고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가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괴로워지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너희가 가나안의 신들, 그 우상들한테 가서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다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지는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입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에 이 입다라는 사사는 보면 큰 용사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큰 용사였는데,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 이 입다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렇게 출생이 이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로 갈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배다른 아들로부터, 배다른 자녀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어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 입다뿐만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든 사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사들이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람들은 맞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환경적으로 봤을 때나 대단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왼손을 사용해야 됐던 에훗이나 아니면 농부였던 삼가를 봐도 그렇고 여자였던 드보라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의 집안 때문에 자신 없어 했던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들은 다 하나같이 보면 다들 능력이 부족하거나 세워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모든 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사사들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계급이 없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들을 보면 배경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잘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면 아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자 하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은 영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대단한 영웅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도, 대단한 환경과 배경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격 없는, 나의 부족한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고 나를 세우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나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가 자기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입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사사로 세워질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신의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렇게 나와서 살아가는데 다른 돕이라는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잡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잡류라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전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함께하여서 자신이 배다른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방탕한 사람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잡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럼 입다도 아비멜렉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입다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움직이느냐, 내 뜻대로 움직이느냐, 바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자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원래 입다가 있었던 곳의 장로들이 입다를 부르게 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용사니까 이제 불러서 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저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입다는 아니 나를 그렇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약속합니다. 아, 당연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당신이 이 길르앗의 모든 주민들의 머리가 될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다는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여 서 있는데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암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침략해 들어오느냐? 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옵니까? 지금 이곳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곳이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암몬이 아니 원래 거기는 우리 땅이었는데 당신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침략한 땅이니까 그 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이 땅만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는 건너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그 공격해오는 것을 우리가 공격을 막으면서 했던 것이 싸움이 되었고 그 전쟁으로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야 지금 땅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약 한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이 땅이 당신들의 땅이고 당신들의 신이 강했다면
이 땅은 당연히 당신들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입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다 정당한 이야기들이었고 반박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다 어떻게 합니까? 암몬은 그것들 다 에이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싸워서 이 땅을 침략해야겠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입다가 사실 몰랐을까요? 이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자 논쟁을 해봤자 암몬이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입다가 몰랐겠습니까? 이미 지금 군대를 이끌고 침략하려고 와 있는데 그 뭐 사람들에게 그 사람 보내어서 이야기하는 거 뭐 역사적인 정당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봤자 당연히 안 들어줄 것 입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을까? 입다는 지금 상대방에 있는 암몬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암몬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큰 용사였던 입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 이 전쟁은 이미 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고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승리해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다는 그 승리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너무나도 슬픈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슬퍼서 자신의 옷을 찢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다가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치면서 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쫓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이 입다에게 슬픔이 되었느냐? 바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가 한 서원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만약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만약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먼저 온 집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서원,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입다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장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일입니다.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인신제사를 하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지금 입다가 어떤 서원을 한 것입니까? 가장 먼저 나와서 하는 그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문화 안에 너무 지금 다 절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내가 사사로서 나가지만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대단히 희생하고 뭔가를 바쳐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기듯이, 우상에게 바치듯이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면, 내가 뭔가 가장 희생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그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신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시는 건데, 내가 진짜 열심히 뭔가를 드리고 바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에 우리가 입다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조건을 달아야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 같다는 그것. 꼭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만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곡된 입다의 신앙 안엔 그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온갖 우상들을 다 수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가득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 그 승리 앞에서 가장 뼈아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신 것이 자신이 잘못된 서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믿고 있는 그 약속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 아무 의미 없이 희생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을 희생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방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자학을 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고통받아야 기뻐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우상을 섬길 때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못된 우상처럼 섬기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온갖 우상들을 다 수집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결국엔 사사였던 입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하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이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분하지도 못하고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를 못해서 이 모든 것이 섞여서 결국에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사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구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